안녕하세요. 윤지우 목사입니다. 세문안 성경 일독 야고보서 성경 통독에 앞서서 야고보서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개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당시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4명 중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소개합니다. 12지파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수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회당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더욱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언급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러한 표현은 수신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가중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기록 시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는 기독교 박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나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기독교 박해 속에 성도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 상황과 잘 부합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관점은 당시 로마서에 언급된 바울의 이신득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로마서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기록 당시의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기록 당시의 내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당시 성도들은 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신득의 사상을 오해한 나머지 행함이 없는 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없이 서로 차별하며 언행이 거칠어져 성도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보시되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며 허탄한 생각에 빠져 주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을 따랐고 재물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야고보서 기록 당시의 외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유대는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당시 2명의 총독이 성경에 언급되는데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바울을 신문한 벨릭스 총독과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하기 위해 바울을 로마로 보낸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 때에는 그의 실정이 법과 질서가 형편없이 문란해 있었고, 성직자 계층에서는 대립적 파벌들 사이에 공공연한 무장 충돌이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때에는 바울의 재판 문제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베스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기록 당시의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을 통해 기록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내적 위기라는 측면에서 행함이 없는 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둘째, 외적 위기라는 측면에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와 지혜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선의 근원 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죄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죄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들,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종말론에 대한 교리적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성도들이 보상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독론과 구원론과 같은 신학 사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들처럼 내적으로는 신앙의 위기요, 외적으로는 신앙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야고보서 성경 통독을 통해 인내와 지혜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문안 성경일독 신약 통독 37일차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야고보서입니다. 통독에 앞서서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들을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서신이 시작됩니다. 야고보서는 내적으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고 외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야고보서는 문안 인사를 한 후 단도직입으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시련을 견뎌내므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당부합니다. 다만 믿음의 시련이 아닌 나의 욕심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므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낮은 형제, 즉 사회적 약자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 즉 사회적 강자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것과 세상 방식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신득이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악의적인 말은 배후의 영적으로 악한 존재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화평을 일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은 성도들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에는 응답하시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이렇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항거할 만한 힘과 큰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고 교훈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합니다. 또한 성도는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며 행여나 세운다 하더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계획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실패한 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야 하며 그것이 복이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에 불의한 부자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재물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형벌을 오히려 쌓아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비록 힘이 없어서 불의한 부자들을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교훈합니다. 또한 성도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에 비유하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을 것을 당부합니다.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맹세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경솔하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안내합니다. 맹세를 금하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가리기 위한 수단, 즉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교훈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다시 진리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교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서신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이 구절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들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내적으로는 신앙의 위기요, 외적으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시련과 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안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